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기의 이제 전반적인 구조, 7장까지 구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이 5대 제사가 나오고요. 그 이제 속건제가 나오면서 이제 도덕법이 나왔다가 이후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이 5대 제사가 각각 섞여서 이렇게 제사가 드리는 부분, 약간씩 다른 형태로 드려지는 부분이 이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후반부에서 속죄제 얘기가 나오고 7장에서 속건제 얘기가 나옴으로써 죄를 속하는 제사가 이제 적용되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번제와 소제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금 이제 화목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화목제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이 된 이제 그런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살펴볼 게 조금 많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는 죄를 속하는 어떤 성격이라기보다는 축제에 가까운 이제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라, 뭐 이제 이런 의미의 제사이기 때문에 구별 짓는 것이 적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좀 성격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예외적인 성격은 그 화목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소제도 이제 섞여서 드리는데 유교병이 허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제사는 주로 거의 다 무교병이 사용이 되고, 이 무교병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제 거기에 조금도 머물지 말고 빨리 신속히 나와라, 죄된 곳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인 나에게로 빨리 나아오라, 뭐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기억해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쓴다 했습니다. 근데 화목제에서는 유교병이 허용이 되었다. 사실 무교병은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죄의 것을 떠날 때 실제로는 의외로 슬픕니다. 인간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죄된 습관에 머물려고 합니다, 인간은. 근데 그것을 벗어나고 끊고 나올 때 이제 고통이 따른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도 무교병이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목제에서만큼은 소제에 이제 이 유교병이 허용이 된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나누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조금 구별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병이 들어간 소제는 불사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제단에는 이제 드려지지는 않았다는 건데, 너희끼리만 이제 잠시 화목제에 있어서만 유교병이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누린다는 측면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즐거움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또 어떤 신기한 특징이 있냐면, 그 화목제를 드리면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원이나 감사의 이유로 드린 거라면 이틀째까지도 이 화목제의 고기를 계속 먹을 수가 있어서요. 축제를 나누는 기간이 좀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3일째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건 이제 나타내는 바가 뭐냐? 이제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뭐 이제 죽은 고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째까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 고기가 부패되면 안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시체가 썩기 이전에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제물이 3일째까지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고기가 부패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 고기가 다른 것들에 접촉이 되면 이제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희생 제물로 어쨌든 드린 이 고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찢겨진 몸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것에 접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죄악된 것이 들어왔을 때 거룩한 것은 금방 부패한다. 그러니까 너희 어떤 회중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너희 회중에
부정한 것이 접촉이 되면 순식간에 죄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뭐 이제 이런 뜻을 이제 나타낸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화목제에서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이제 거제와 요제도 이제 같이 드려지는 게 나옵니다. 거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리는 형태의 이제 제사예요. 이게 고기를 위로 올린다 이렇게. 이 의미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제물됐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다라는 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화목제에서는 이제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늘에 바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화목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지고 있는 이 받은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보통. 그 다음에 요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 요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가슴 부위예요. 제물의 가슴. 이걸 보통 흔드는데, 이 가슴 부위를 흔든다라는 것은 심장이 다시 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뒤에 본문에 보시면 결국에는 이 가슴 부위와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뒷다리 이 부분을 이제 뭐 거제로서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이제 가슴과 뒷다리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순종을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여기서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화목의 기쁨에 대한 대가로 여기서의 가슴은 성도의 사랑, 그리고 이 뒷다리 부분은 행위, 순종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뒷다리. 그러니까 오른쪽은 인간에게도 친숙한 부위고, 뒷다리는 행동에 힘이 있게 하는 어떤 그 부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요제로 사용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이 화목함을 주신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에 대한 화목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이제 헌신, 행동,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이제 가슴과 뒷다리가 드려진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이에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게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와요. 이 기름을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기름은 더 불사르게 만들기 때문에 번제단의 제단을 우리 성도의 또 역시 사랑과 헌신, 수고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피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피는 이제 먹지 말라,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창세기 9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의 의미는 뭐 짐승은 짐승에게, 그리고 사람은 사람에게 그 피를 먹은 자에게 그 피에 대한 그 생명의, 그러니까 피가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한 값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게 왜 이 계명이 나오는 거냐면,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뭐 위생적인 어떤 개념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이 너희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피를 먹은 자에게 그 값을,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으로, 짐승의 피로,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피로서 그 생명의 값을 요구할 거라고 이제 나와요. 이제 창세기 9장에서. 근데 너희가 그런 피를 먹어보고 해봤자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 너희는 그러한 다른 어떤 종류 어떤 피를 먹더라도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우리를 자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값만이 하나님께 생명의 값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으로서 지불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목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나누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또 이제 소득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옴으로써 이 이제 복잡한 이 제사 절차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수고와 삭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 적절한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체험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어떤 몫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때마침 추석 명절 때 이제 화목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